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며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한 외침이란 제목으로 이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와 있는 요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되심을 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신약을 여는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가 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신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기록한 게 아니라 신약 성경의 처음인 마태복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 복음서를 기점으로 해서 여러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게 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어떤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만왕의 왕이심을,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인데 그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셨음을 알게 하는 책,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만큼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반복되거나 많이 언급되는 그러한 것이 없을 만큼 이 마태복음은 구약과 굉장히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그 마태복음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할 때 그냥 예수님께서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기록하면 될 터인데 굳이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 족보를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족보를 언급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할 때 여러분들이 꼭 눈치가 빠르면 알겠지만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누구예요? 왕들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사람?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의 또한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장부터 이제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내용과 그리고 4장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후부터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5장에는 산상수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나타내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시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고 그리고 마지막 어떤 내용이 기록됩니까? 예수님께서 붙들리시고 그리고 순환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셨음을 기록함으로 이 마태복음은 끝을 내게 됩니다. 그럼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게 되느냐?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첫 번째로 제자들을 선택하신 예수님의 기준과 배려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대학 생활하는 과정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또 열심히 자기 개발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여러 자격증을 따고 또 어떤 친구들은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스펙들을 쌓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좋은 회사에 취업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서 원서를 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면접을 보죠. 그런데 이 면접을 볼 때에도 아무나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서류 심사가 통과된 사람만 면접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서류 심사의 기준이 뭐죠? 서류 심사의 기준이 대부분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만큼 준비된 사람이냐 그것을 어떤 서류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서 상당 부분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때요?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진취적인 사람인지를 면접을 통해서 짧은 대화를 통해서 그것을 캐치하고 그리고 그것을 캐치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임팩트가 없어서 떨어지죠. 그러나 임팩트가 있는 사람들을 픽업해서 결국 회사에 취업하게 하죠. 그런 이 바늘 구멍을 통과할 만큼 어려운 이 취업 시장이기에 오늘날 우리나라가 어때요? 한 10% 가까이 이 취업난, 아무 취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이러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똑똑한 사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사람,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재능 있는 사람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외모도 스펙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늦는다고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얼굴에 칼을 대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 얼굴이 스펙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잘나고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자기의 제자 혹은 자기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 사람들과의 어떤 기준과는 좀 다른 그런 방법으로 제자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9장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면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9장 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새벽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까? 마태를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마태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세무사 혹은 세무소에서 일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리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 하면 로마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세금을 거둘 때 정당한 세금을 거두면 괜찮겠으나 과도한 세금을 걷어서 그 과도한 세금 가운데 일부는 로마에, 일부는 유대에, 일부는 자기가 착복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리는 이 유대 사람이지만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 회당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땅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들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리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유대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한마디로 말해서 낙에 찍혀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이 세리였습니다.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따르라고 얘기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청한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그곳에 함께 있었던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보통의 유대인이라면 함께하지 않을 사람과 왜 도대체 함께 앉아서 그것도 심지어 뭐까지? 음식을 같이 먹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의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의사가 병든 사람이 의사를 찾듯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죄인을 찾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그 제자를 선택할 때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 받는 사람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부르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 은혜로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엇을 자랑할 게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판단받지 않으려거든, 너희가 비난받지 않으려거든 너희가 먼저 판단하지 말고 너희가 먼저 비난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판단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내가 좀 더 나았고, 내가 좀 더 잘났고, 내가 좀 더 뛰어나다는 어떤 자기 스스로의 착각이 그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할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할 때가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다페스트 한인 선교교회 우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분이시긴 하지만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서로 인식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느냐? 그런 능력도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직업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그 일을 대신시킨 일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아야 될 그 상황, 예수님이 오히려 모욕받고 예수님이 오히려 비난받아야 될 그 상황 가운데서 너희들은 원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내 앞에서 그것을 너희들이 대신 받아줘,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난 다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마태복음 10장 1절에 놀라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가 편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극을 보든지 아니면 어떤 중국의 어떤 영화를 보든지 그러면 한 사람이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 원한을 갚기 위해서 유명한 무술 고수에게 가서 무술을 연마하려고 할 때 그 무술 고수가, 무림의 고수가 처음부터 아주 훌륭한 어떤 이 칼싸움이나 어떤 그 훌륭한 어떤 도수를 가르쳐 줍니까? 그렇지 않죠. 뭐부터 시켜요? 물도라고, 그리고 청소하라고. 그걸 몇 년 동안 시켜요? 몇 년 동안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질릴 때쯤 도대체 무술을 언제 가르쳐 주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모든 영화의 대사가 똑같더라고요. 이미 다 배웠다고. 이미 다 배웠다고.
내가 어떻게 배웠냐고.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그 무림의 고수가 이제 권법을 보여주면 신기하게도 그 제자가 그 모든 공격을 능수능란하게 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신기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을까 하면 그 고수가 하는 얘기가 청소할 때, 빨래할 때, 그 다음에 물기로 올 때 그걸 다 배우게 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편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제자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제자를 통해서 자기가 좀 더 편할 수 있고 그 제자를 통해서 자기가 좀 더 명망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제자를 통해서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움받을 수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무한한 권능과 무한한 필요와 그 모든 것을 채우신 분이심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 때 마음 가운데 소원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셨다면 이제 그 부르신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이다? 권능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겨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으로 인해서 그리고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의 눌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약해져 있어요. 몸도 약해져 있고 마음도 약해져 있고 정신도 약해져 있는 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약해진 사람들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어마무시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능력을, 그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른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고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힘 받는 놀라운 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접하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 권능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권능을 이미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그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십시오. 그 권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 권능이 나타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일이 아니라 오직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권능으로 덧입힘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지고 자기가 잘났다고 그 스펙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자기의 어떤 그 실력, 자기의 어떤 지위, 자기의 어떤 잘남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것으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것, 오직 우리를 우뚝 세울 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으신 그 권능이 임할 때, 그 권능이 우리로 하여금 충만하게 역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아,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가장 존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가장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그걸 어떻게 알아요? 병든 사람을 치료해요. 어떻게 알아요? 약한 사람을 강하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와 같은 권능을 주셨는데 그 권능을 받은 그 제자들이 여전히 그 권능을 유지했느냐? 그렇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들은 권능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연약했고 여전히 부족했고 여전히 흔들렸던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했고 사람들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흔들렸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졌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들을 끝까지 세우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부터 15절을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율법을 어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율법을 어길 때 그 율법 어기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누구를 욕하기 시작합니까? 그 사람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의 스승인 예수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때요? 아, 미안하다고, 내가 제자를 잘못 가르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제자들을 혼내거나 제자들을 훈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 제자들을 편들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한마디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편들어 주십니다. 야, 들어봐라.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있는데 그 신부가 어떻게 금식할 수 있냐고. 그런데 그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때 그때 금식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 제자들의 그 잘못되어진 모습, 그 제자들의 그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는 그 순간, 그리고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그 순간을 오히려 예수님께서 편들어 주셨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변호해 주셨고, 오히려 그 모든 욕을 예수님께서 감당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8절부터 32절에 14장 28절부터 3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 안으로 오르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믿음이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빠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않았어요. 이건 필요 없는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물에 빠져 죽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너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서 그를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배에 오르게 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무서울 그 제자, 두려울 그 제자, 그 배에 올라서도 여전히 풍랑이 일고 여전히 그 배가 요동칠 때 그 두려움이 있을까봐 그가 배에 오르자마자 주님께서 배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로 그 제자를 만지시는 분,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21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4일에 생활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루어서 나타내시니. 아멘. 2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21절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요? 이때로부터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그럼 이때가 어느 때부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셔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들 그걸 알아듣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마무시한 그 일을 사람들에게 증거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몇 가지의 기적을 나타냈고 그 기적 가운데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내가 죽을 거야. 그런데 이제 부활할 거야. 그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세상 사람들처럼 내쫓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길이 참아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게 되었느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두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두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 이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세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또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3년 가까이 나와 함께 생활했던 너희들이 볼 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셨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 그때,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게 된 그때에, 그때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되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때가 되지 않았는데,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그 모든 여력이 생기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꾸역꾸역 가르치셔서 세뇌하듯 그들 머릿속에 그것을 주입해서 집어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3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고 또 따라다니고 또 따라다니며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한 가지 한 가지의 모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놀라운 기적과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그들이 듣고 보고 아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될 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따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때로부터 이 친구들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작은아마 미력하나마 믿음이 생겨지게 됐구나.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해도 되겠구나.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그 비밀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제가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누구는 8개월 만에 걸었다는 둥, 누구는 12개월 만에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둥, 그런 얘기를 들으면 도전의식이 생깁니다. 우리 애도 8개월쯤 지나면 걸을 수 있을라나? 그런 생각. 그리고 12개월쯤 되면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려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8개월쯤 됐을 때 저희 큰아이 손을 잡고 아빠 따라와 그러면서 그 손을 잡고 하면 한 발자국 이렇게 옵니다. 그럴 때 걸을 수 있나 봐. 그리고 손을 놓으면 얘가 갑자기 눈이 동그라지면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합니다. 또다시 손을 잡아요. 또다시 손을 잡아요. 그러면 똑같이 하다가 나중에 손을 잡으려고 그러면 손을 안 잡아요. 왜? 손을 놓을 줄 아니까. 그럴 줄 아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큰아이가 8개월 만에 걸었느냐? 못 그랬어요. 12개월이 넘어서 걸었어요. 둘째 소망을 가졌어요. 둘째도 한번 좀 빨리 걸어보게 하려고 손을 잡았어요. 8개월쯤부터. 얘도 똑같더라고요. 애들이 어떻게 똑같아요. 신기하게도 손을 놓으면 큰아이랑 똑같아요. 표정이. 얼굴이 동그라지면서 깜짝 놀란 표정으로 주저앉아요. 그리고 저희 둘째도 12개월이 넘어서 걸었어요. 생각지도 않은 가운데 저희 셋째가 태어났어요. 소망을 가졌죠. 셋째는 3세판이라고. 셋째는 한번 이 8개월 만에 한번 걸어보게 하리라. 웬걸 얘는요 16개월이 돼도 못 걸었어요. 계속 기어다녔어요. 여러분,
때가 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해도 그게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기다리셨어요. 기다리시고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주님이십니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했지만 예수님은 끊임없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대조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방 여인이기도 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실 때 너무 깜짝 놀라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셨던 사람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 그리고 이방 여자였다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요구했던 게 무엇이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지 마. 그러면 표적을 보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두 번씩이나 얘기해요. 두 번씩이나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표적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단 한 가지 표적밖에 없다. 그것은 요나의 표적인데, 요나처럼 나도 무덤에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금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이야기를 무슨 말인지 알아먹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들어오실 필요 없습니다. 명하시면 낫습니다. 주인도 그 상에서 부스러기를 주인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도 개가 먹듯 나는 개 맞습니다. 나는 개 맞는데 주인의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어서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내 딸이 치료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여인의 믿음이 큰 것을 보시고 그 여인의 그 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보기를 원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으로 충만해야 될, 그 믿음 가운데 굳게 서야 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단합해야 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신 만큼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것,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심어주길 원하셨던 것, 그것은 단 한 가지 곧 믿음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믿음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많은 사람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믿음과는 좀 반대되는 그 모습들이 사람들의 삶을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믿음이 있어야 해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곧 너희가 나를 본 그대로 내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 이 가운데서는 내가 다시 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고대하며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일을 맡겼습니다. 그 일은 뭐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중요한 일을 맡길게. 그거 뭐냐 하면 내가 어디다 땅을 사놨는데 그 땅,
그거 너희한테 맡기고, 내가 어디에다 재산을 좀 투자했는데 그거 너희한테 맡기고, 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신 일은 무엇이냐 하면, 온 천하를 얻고도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으냐 할 만큼 소중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권능을 줄 텐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영혼의 구원을 얻도록 하는 일에 너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너희가 그 일에 헌신하길 원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10종이나 되는 그 하나님의 그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는 일, 그 일 못하시겠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련한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영혼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소중한 건 맡기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소중한 건 맡기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생선을 맛있게 구웠어요. 헝가리에서는 생선이 귀하죠. 이 헝가리에서 생선이 귀한데 그 귀한 생선을 누가 줘가지고 그걸 맛있게 구웠다고 칩시다. 냄새가 막 올라오고 먹을 생각에 막 침이 돋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그걸 잠깐 놔두고 가야 될 일이 있을 때 그 생선을 고양이한테 맡깁니까? 고양이한테 이 생선 좀 잘 좀 지켜줘? 라고 맡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것을 맡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이 무엇이냐? 영혼 구령의 일인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합니까?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의 대사로 여기신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대사는요,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그 권능은 누가 보증합니까? 그 보낸 사람이 보증해요. 그런데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어디다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놀라운 능력을 소유해서 우리를 향해 얼마든지 귀한 능력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불안하지 맙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의 불의한 일을 통해서 절대로 분노하지 맙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마음 가운데 나는 고독하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맙시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보내신 그분이 나를 보증해 주실 것이고, 보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기에 더 이상 나는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고독하고 외롭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믿는 사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이 믿음 없는 세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